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꼭상에 나오셔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즐거운 일보다 눈물 지을 일이 더 많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단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제3세계에서는 다시금 기독교가 일어납니다. 하비 콕스는 역사는 변두리에서 시작되어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쇠퇴의 길을 걷는 듯이 보이지만은 동시에 곳곳에서 새로운 조그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부러워하던 유럽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교사들 가운데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더욱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 부산대학교 인근에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겨울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영국 시인 퍼시 셀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시 서풍에게 바치는 손과 마지막 연은 이렇게 묻습니다.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오면 봄이 멀리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겨울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자리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였고 그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다가올 봄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의 신앙, 곧 겨울을 지나며 봄을 기다리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활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가 읽은 12장 16절은 한글 번역으로 보면 4개의 짧은 문장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고 콜론을 서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3가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콜론을 곧으로 번역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곧 이렇게 하라 라는 구조입니다. 본문은 하나의 중심 명령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3가지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권면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의견을 일치시키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지적, 사상적 일치가 아니라 관계적, 태도적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를 향하여 toward one another, 영어로 하면 이 표현은 상호 간의 조화로운 태도, 존중, 배려의 마음을 뜻합니다. 존중이란 곧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치를 인정합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 알던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기보다는 판단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빠른 판단이 앞서갑니다. 한번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을 오래 사귀어보니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서 누군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 견디지 못하면서도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를 그러한 상황에서는 미워하거나 좋지 않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가? 그 마음속에 서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품고 존중과 이해 속에서 관계적 일치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면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자,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 꿈을 가지라, 야심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그렇죠. 높은 데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높은 데는 고귀한 이상이나 영적 가치가 아니라 허영과 헛된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자리, 더 큰 교회, 더 많은 부를 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와 허무로 이끌 뿐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도 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떼들이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종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땅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넓게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땅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고 아주 좋은 땅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 좋은 땅으로 가라. 나는 이쪽에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래 멸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롯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안락함과 과거에 내가 가졌던 재물, 과거에 잘 살았던 것, 이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그녀는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참된 높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는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참된 높음에 소망을 두었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허영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고 촉구합니다.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또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어느 친한 친구가 저에게 왜 목회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분 생각에는 뭐 너는 조그만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헌데 가서 좀 강연하고 이래 다니면 안 좋겠느냐. 아마 이런 뜻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당신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후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예수 믿기 힘든 세계를 물려주어서 예수를 믿으면은 멸시받고 하는 그런 세계를 물려주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일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닐 때는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제가 다닐 때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다 높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수많은 친구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나중에 나는 몰랐지만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많은 친구들이 유신아, 니 때문에 내가 장로됐다. 네가 그때 교회 가서 해가지고 나중에 내 교회 갔다. 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토론 많이 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이 내한테 설득을 많이 안 당했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나중에 이제 설득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토론을 하자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의 자녀도 교회를 근성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자 하면 싫어합니다. 왜? 마음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보니까 별로 뭐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네. 교회도 나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또 밑에 후손들이 살면서 우리 부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편한 세상 지내놓고 교회 다니고 주님 말씀을 전한다 하고 그렇게 떠들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막부 시절에 유독 나가사키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외국과 나가사키가 교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면서 혹독한 박해를 했습니다. 수많은 신자가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그 고통당하고 할 때 밑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다 고통당해서 수없이 죽고 또 배교하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전해져서 지금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르침과 모범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점에서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주일에 자녀를 교회보다 학원에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나이 더 들면 예수 믿겠지. 이렇게 해서 바깥에 가서는 전도한다고 막 그래 애를 쓰고 하면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교회 가보다는 학원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한 애들이 커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주 힘들게 지금 우리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한때 육군 사관학교 신입생인 23%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어쩌냐 3%라고 합니다.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입니다. 과거에는 적은 숫자일지라도 자부심이 있었지만 오늘의 젊은 세대는 그 자부심마저도 잃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 장신대 총장님은 그 이유를 과학의 도전과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교회가 깊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교회는 숫자 늘리는 성장 일변도로만 달려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지성과 신앙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학적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진화론자들이 종종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원숭이 정리라 해요. 몽키 티어럼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한히 많은 원숭이가 무한히 오랫동안 무작위로 타자를 치면 셰익스피어 소네트 같은 문장도 나온다 라는 이론적 비유입니다. 무한히 치면 어떤 것도 다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은 이제 영국 국립예술원에서 원숭이 6마리를 한 달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게 했습니다. 우리에 가둬놓고 밥 먹여주고 컴퓨터 두드리려 했어요. 막 원숭이 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0페이지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짧은 단어가 뭡니까? I 아닙니까? I. 그 다음에 A, 이거거든요. 그것도 A가 어가 나오려면요, 앞에다는 블랭크가 돼야 됩니다. 또 다음도 블랭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가 되죠. 그런데 타자기가 얼마입니까? 26자 아닙니까, 영어가? 그런데 뭐 옆에 또 다른 기호도 있으니까 막 30자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A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한 칸이 30분의 1, 또 A 30분의 1, 다 30분의 1입니다. 30분의 1을 곱하면은 27,000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확률이 A 하나가 나오려 해도 확률이 27,0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래 쳐도 50쪽이 나와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한 편, 그대를 여름날에 비길 수 있을까요?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몇 자나? 488자입니다. 이 소넷은. 원숭이가 우연히 치게 될 확률은 이 소넷을 나올, 타자쳐서 이 소넷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10에 690성분의 1입니다. 10에 690즉. 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수는 얼마인 줄 압니까? 원자, 전자,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다 미립자를 다 포함시켜서 해도 10의 80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전 입자를 동원해서도 이 확률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네트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다면 생명의 기원이라는 훨씬 더 정교한 위협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킨스를 비시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라고 해도 과학은 특히 뉴턴 과학을 신봉하는 인문사회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자역학이다 하면서 복잡하게 발달한 과학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젊은이들에게 공격합니다. 저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당신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젊은이들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변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불합리하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거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도외시하고 허영과 엉뚱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셋째 견문이 뭐냐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자리나 낮은 직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런데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성경은 온유하다 하는 자가를 어떻게 표현했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주위에 사람이 많이 붙는다든지 예수님이 왕권도 획득할 것이다 라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강한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온유입니다. 예화를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늘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묵묵히 감당할 때 그 낮은 자리에서 그는 힘을 얻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겨보겠습니다. 이것은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네, 하겠습니다. 이 소리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게 뜻대로 하옵소서. 넷째 권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공동체의 일치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는 태도, 내가 더 지혜롭다는 생각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길을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고 신앙은 세상 문화와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으로 진리의 말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단순히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어서 한국 교회와 이 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과학의 도전에 응답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복음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현대과학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책 중에 보면 하나님 과설의 귀한 The Return of God Hypothesis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앤토니 플루도 악명높게 무신론자로서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토론하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현대과학을 알면서 바뀌었어요. 확률적으로 DNA만 봐도 이런 염기 세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생명이 발생하려면 이런 염기 세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연히 확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의 자세가 논증이 이끄는 대로 걸어간다. 그래서 에드윈 플라틴가가 안토니 플루는 논증이 있는 대로 걸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견고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 예수의 정신을 불어넣어 유물론으로 흘러가는 한국과 세계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이 길로 저희 교회도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넓은 사역장과 충분한 재정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은 바로 이 비전을 향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존중하여 하며 공감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온유를 실천하라.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길이 곧 부활의 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겨울은 혹독하지만은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4가지 권면을 들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부르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겨울 같은 시대를 지나 부활의 봄을 기다리는 비전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리 있겠는가? 우리의 부활신앙은 겨울을 지나며 봄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